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 오늘 11장의 오늘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또 긴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인데 우리 오늘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 본명은 김얼분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김영선 권사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모셨는데요. 우리 96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화장 예배 그리고 자연장으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한국에는 직계 가족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쓸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일 끝나고 오시고 또 공휴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어떤 장례보다도 정말 참으로 따뜻하고 복된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렀지 않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카 두 분께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먼 친척인데도 우리 김얼분 김영성 권사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두 분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섬김을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조원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저기 반지하 황혜정 권사님 반지하에 있는 우리 25평도 안 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윤남선 권사님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지난 3, 4년 동안 못 나오셨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아직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일 오후 4시에 우선 입관식에 맞춰가지고 우리 조문 예배를 드리러 갈 예정입니다. 우리 윤남성 권사님과의 추억이 우리 좋은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43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분이다. 깐난장이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왔던 윤남성 권사님 우리 조원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선교회 모임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금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일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10과 11과 12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의 내용도 참 좋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9과 10과 11과 12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후반부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르셨고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10과 11과 12가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앞에 시내산에서부터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에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물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이렇게 나와 헤어졌던 사람들이 훈련되고 거룩해지고 신실해져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봐라.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구원의 삶을 누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라. 이들이 모델이고 이들이 샘플이다. 만방의 백성들아, 온 열방들아, 방언들아, 다 봐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진짜 핵심 주제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5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변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훈련은 바로 거기가 핵심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이크를 크게 해줘야죠, 전도사님. 윤서점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볼까? 거기 부목사님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그냥 아멘 크게 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훈련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주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광야 훈련도 시키시고 말씀 훈련도 시키시고 성막 훈련도 시키시고 10계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전된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2분 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성막 구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축소판이다. 성막의 문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곳이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볼까? 예수 믿어볼까?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뜰이 펼쳐지죠.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내는 곳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번제단에서 씻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와서 묻은 피를 닦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이 물두멍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축소판으로 볼 때에 홍해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바로 세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떡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떡은 우리의 인절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가래떡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넓게 퍼진 그런 떡을 말하는데, 이 떡은 뭐냐? 떡을 먹는 것이죠. 떡을 제일 먼저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소의 단계에 들어가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체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나갈 때 벌써 얼굴이 환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쳐다봅시다. 안 쳐다볼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음 짓고 벌써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죽으면 성도들도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인 말씀을, 우리 삶의 에너지원인 이 공급원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체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오면 말씀 사모하세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와서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풋살도 하고 야외 예배도 가고 다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먹으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열심히 해도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다. 네 번째, 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마주하는 게 있습니다.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무엇이냐? 여러분, 떡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초에서 나오는 빛이. 금초대가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밝혀주시는 역할이고, 때로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금초대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떡상은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금초대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밝혀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도록 지혜도 주시고. 금초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금초대를 만들 때는요, 다른 이방 재단에서
여러분 거기에 금신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 때처럼 녹여가지고 주조하지 않았어요. 금초대는 어떻게?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쳐야지만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쳐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떼버리시려고.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찌꺼기들을 쳐서 여러분 떨어뜨리게 하려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뭐냐? 성소의 세 번째는 금향단이 나오는데, 금향단에는요 여러분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그래요. 성도들이 올리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오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목회는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목회는 쉬워요. 왜? 말씀과 기도가 살면 목회는 쉽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죽으면, 예배가 죽으면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사는 성전생활, 예배생활은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생활, 이 예배생활이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소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지성소가 남았습니다. 지성소가 남았습니다. 자, 지성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서 너와 내가 뭐 한다고요? 만나고. 지성소는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그렇죠?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왔는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박대원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어. 5월 7일 날 오후 3시에 저기 북수원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 한잔 합시다. 가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죠. 그 장소에 간다는 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또 한 가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성막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 구원 경영의 축소판이다. 자,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정착했습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광야에서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훈련받아? 그렇죠. 성막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가나안 이후 광야에서 훈련받아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한 이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정착했잖아요. 우리가 유목민입니까? 여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정착한 백성들인데, 정착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서 영적 훈련을 받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받았던 영적 훈련을 이제 어디서 받냐는 거죠. 가나안 이후 바로 뭐예요? 성막에서. 그렇죠. 훈련받게 하시려고. 어떤 훈련? 구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지 구원 경영을 알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막을 주신 이유는, 가르쳐 주시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볼 때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영적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때 무엇입니까? 교회. 도대체 교회란 뭐냐?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이냐? 예배하는 것이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도하에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교회는요, 여러분, 점집이 아닙니다. 굿하는 무당집이 아닙니다.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고 샤머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면 복도 받고요,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이건 다 옵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한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군사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교재를 하나하나 읽어나려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앞줄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펴시고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들을 수 없다. 롬멜 장군은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조직이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바로 지독한 훈련입니다. 전옥표의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홈런한 왕정치는 회초리로 좁쌀 때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랍니다. 일본의 최고 타자 이치로는 강속구에 강해지기 위해 타격기계 바로 앞에서 배트를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강속구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를 평정하는 최고의 안타 기계가 되었습니다. 용불, 용설 자꾸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은 우리를 살게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세상,
주관자들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들과 싸우려면, 그래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구조를 가진 인생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나태함과 방종, 교만했던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나의 삶의 구원을 경영해 나가라고 성막을 주셨고, 성막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막의 구조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메추리를 내려주셨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예, 해지지 않았다고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차고 넘쳤어요. 문제는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법을 몰랐어요. 재능이 있다고 다 성공합니까?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다 성공합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 재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복을 안 주시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아니 차고 넘치도록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바로 결단할 일은 훈련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보았던 하나님 보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세 위치는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요, 장차 누릴 영원한 처소에서의 우리의 섬김의 위치와 관계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여러분, 어느 신앙의 위치에 있느냐? 자, 이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주신 은혜를 잘 경영하는 삶이 뭐냐? 그렇죠. 성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삶입니까? 그렇죠. 제단에서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물두멍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의 나,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교만과 이것을 버리는 삶. 주시는 은혜를 잘 경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떡상입니다. 매일 말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됩니다. 그죠? 매일 말씀을
먹는 삶. 또 무엇입니까? 금초 때 성령을 의지하는 삶. 또 무엇입니까? 금향단.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잘 경영하는 삶.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을 잘 경영하는 삶, 우리가 과연 살고 있냐는 거죠. 이 구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단의 삶이 필요하고, 그죠? 예, 물두멍의 삶이 필요하고, 떡상의 삶이 필요하고, 금초대의 삶이 필요하고, 금양단의 삶이 필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어느 구원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단계의 삶? 뜰의 단계의 삶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뜰의 단계. 구원받았으나, 시작. 구원받았으나 죄 허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았지만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죄를 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잘라내지 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했어요. 네. 죄악된 허물들을 아직 벗어 던지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 성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소의 단계. 죄, 시작. 죄, 번제단, 자기 부인, 물두멍의 문제를 통과하고 위로부터 더 신령한 공급을 얻고 그 공급의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성소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세 번째, 어느 단계입니까? 지성소의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여러분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성소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은 맨날 만나는 거 실패해. 그렇죠? 죄를 잘라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령께서 다 불태워 주셔야 되는데 성령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과거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소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성소의 단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지성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네.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또 성서학자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7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단, 모든 종파에서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다 지성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야, 너에게 교인들 300명 맡겨놨더니 야, 번제단 하나 지나가지 못하고 물두멍도 지나가지 못하는 성도 만들었냐, 이 못난 놈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비록 10명의 성도를 맡겼는데 그 성도들을 성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의 단계로 잘 인도했구나.
이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코로나 때도 40일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같이 예배합시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목사님 왜 죽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일 잘 다니고 있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죽긴 뭐가 죽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여러분 다음 페이지 85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에도 그 거처에 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던 후 모세의 노래에도 우리를 성막에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홍해로 불렀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오게 했고 시내산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이끄시면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라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의 단계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박형준 전사님이 다나 사모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단계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 지성소는 원래 구약에서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권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경계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휘장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나 휘장을 걷어내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 휘장이 찢어진 후로 대제사장 없이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막을 져라. 이렇게 지시한 대로 져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똑같은 메시지지만 이제는 뭐냐?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아멘입니까? 예.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는 누구나 주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위치가 구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위치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해당됩니까? 자, 구약 시대에 어떤 위치에 해당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뵙고 기도하는 위치는요, 구약 시대에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기도하는 위치 구약이 어디냐? 그렇죠. 지성소에 시은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약궤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시은좌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뭐를 모티브로 만들게 되었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를 보고 본떠서 3단계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문과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천국의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본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몇 규빗,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 벽은 얼마, 다 주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산은 십계명만 받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모세는 7번이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것 중에 성막을 지시받으시러 간 적도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보좌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성막,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 천국 보좌의 시은좌다. 그리고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의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 기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임재하여 제사장에게 말씀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예언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자리에 바로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안방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거실에서도, 지하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렇게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기도할 때에, 언약궤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분의 계시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3번 문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았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건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지성소로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제사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금향단에 여러분 향을 올려드리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있습니다. 이 내리신 불을 가지고 여러분 지성소의 불을 계속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잘못함으로 이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때는 언제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듣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8개월 동안에 성막을 쫙 건축해요. 몇 개월 걸렸다고요?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8일 동안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식이 열린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구나. 모세가 죽어도 그 다음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예수의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기까지 총 대제사장은 85명이 있었어요. 85명.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제사장 그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 그룹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여튼 복잡한 얘기는 간둘게요. 아무튼 85명의 대제사장들이 모세 이후에 예수 십자가에 의하여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85명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8일 동안의 봉헌 제사가 매일매일마다 드려질 때에 흠없는 송아지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단 위에 흠없는 제물, 희생 제물에 하늘에서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막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고 이 불을 지성소의 불로 늘 대체하라고. 그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밖에 뜰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향로의 향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때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대제사장들은 한 번도 죽지 않았지만 지성소에서 죽은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왜 죽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 주님께서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씻는 곳이죠. 나의 죄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렇죠. 죄를 씻은 불, 정결한 불, 거룩한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런데 문제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그냥 자기 멋대로 갖고 온 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불을 붙일 때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처참하게 불살라 지성소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은 어떤 불이냐? 죄가 씻어진 불, 정결한 불, 거룩한 불. 이게 뭐를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다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와서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사함, 회개, 우리의 죄들을 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때도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부스러울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절대로 만나주지 않아요. 부정한 불은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불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한 것들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 없는 불, 죄로 씻어지지 않은 불,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그가 죽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예배는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좋은 교회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부흥성에, 축복 부흥성에, 목사님 요즘에 누가 그런 부흥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시킵니까? 본문 하나 그냥 쑥 읽고 그냥 온통 간증만 2시간 동안 하고 하잖아.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왜? 우리 심령을 갇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이랑 해라 이거. 이번에 다녀간 주성민 목사님 진짜 정말 본문 하나만 던져놓고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그 말씀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을 치게 만들잖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얼마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내 가슴을 치게 하니까 그 회개의 눈물이 나타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있을 때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답과 아비는 죄를 씻지 않은 불로, 부정한 불로 들어갈 때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왜 죽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생활, 성소 생활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들어갔느냐?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술 먹고 인수는 왜 이렇게 웃어? 예.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예. 왜 술을 먹고 들어갔느냐?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8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시는구나.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직접 만나시려고 하는구나. 그 들어와서 8일 동안 봉헌식이 열리고 8일 내내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막 일어나고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70인의 각 부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봉헌식을 주관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에 이어서 이 아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불만인 거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넘버2는 우리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 야 임마 우리가 넘버2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빼놓고 장로들 70명하고 저거 봉헌식 하는 거야?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우리를 빼놔? 자기네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소외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홧김에 뭐를 먹었다고요? 술을 먹은 거예요. 그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놔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아버지도 우리 무시하고 70인의 장로들도 우리 무시하는데 야 대충 아무 불이나 갖다 놔 임마. 그래, 아무 불이나 갖다 놓은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피로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교만과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지.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바로 하면, 영적 생활 바로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안 구해도 돼요. 다른 종교는요, 구하라고 그래요.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서울대 가려고 기도해야지. 사업 잘 되려고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원리가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무당과 세상의 이방 우상 종교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와서 구해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애기 얼굴을 보면 우리 박형준 사람 물어볼게요. 자, 우리 막내 이름이 뭐예요? 하임입니다. 하임이 아빠죠? 하임이가 말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아빠밖에 못하잖아. 아빠밖에. 자, 그런데 아빠가 애를 쳐다볼 때
하여튼 아빠를 했든지 빠를 했든지 응애를 울었든지 한데 보면은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똑같이 응애하는데 배고파서 응애하는 건지, 똥 싸서 응애하는 건지, 옷 갈아입혀달라고 응애하는 건지,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응애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아빠니까. 딴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근데 아빠는 아는 거예요. 예? 니네들은 뭘 안다고 웃어? 아직 아빠가 안 돼봤잖아. 예? 하늘 아버지는요 아시는 거예요. 안 구해도 알아. 다 여러분 뭐 필요한지. 새들도 입히시고, 그렇죠?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교만과 욕심과 죄악된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진정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소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떡상에서, 날마다 금향로에서, 날마다 금촛대를 붙잡고 영적 생활을 잘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 복 있는 신앙생활 다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왔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받고 교만과 욕심과 내 못된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만나주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것들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정결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조원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